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져 갑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늘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할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 이야기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인간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이후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무라 나녀라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게 합니다. 말씀이 있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도 있게 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에 어떤 빨간색 땅에서는 맨날 이렇게 남욕하기 바쁘던데 오늘 파란색 땅에서 보니까 너의 선택을 응원한다, 정답을 잘 찍어라,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힘찬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감정을 담아내고 관계를 바꾸거나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혹은 무너뜨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예전에 17살 땐가 18살 땐가 누가 얘기를 해줬어. 환상 속에, 꿈 속에 내가 보니 높은 강대상과 거기에 서 있는 너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강대상에는 천사들이 수놓은 빵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눠 먹을 말씀의 은혜가 있더라. 너는 기히 쓰임 받을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냥 혹자는 지나갈 말이지만 기억할 말이기도 해요.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늘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될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를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 그 이상이고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사야 이 5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헛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게 한다. 그래서 싹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비는 즉각적으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눈은 쌓이면 천천히 녹아서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떤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 젖어들어서 나를 적시지만 어떤 말씀은 쌓여서 천천히 녹아서 나를 적시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납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가 더딜까, 싹 나는 게 더딜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쌓이고 자여서 부러진 말씀은 반드시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해보면 압니다. 농사를 해보면 처음에 씨앗을 가져와요. 물론 지금은 이제 파종이 돼서 이제 줄기가 난 걸 심지만 아무것도 없는 종자를 들고 와서 땅에 씨를 뿌려보고 난 다음에 덮고 물을 주죠. 근데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런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라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빚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설득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는 바뀝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마른 뼈들이 붙어지고 생기 있고 살이 붙고 생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될 때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고 믿어지고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마음을 흔들고 깨트리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 타이밍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 이루어진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얘기해 줍니다. 단지 듣고 감정적인 위로로만 끝나라 이게 아니고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 너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성취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좀 내가 감당해야 될 잔이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본인도 감당하기 싫으셨던 거죠. 누가 이 십자가 처형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 나서 나중에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약간 우리 인간적인 기대와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느낌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실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 365번이 있대요. 두려워 말라 이런 말. 무너진 가정도 다시 사랑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성경만 펴도 막 눈물만 나더래요. 아이고 이거 힘들어갖고 살겠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인가 시편 34편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한 구절이 이 사람을 살렸답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맨날 울었겠어요. 근데 시편 34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주님 제가 마음이 상했네요.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통회하고 애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바꿨대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으로 다시 현실을 살 수 있었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현실을 바꿉니다. 그것은 힘 있는 말이나 위로의 말이기 때문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담겨지고 뿌려지고 심어지고 물 뿌려지고 다시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인내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어떤 열매는 보이지 않는 변화로 평안으로 맺힙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손길로 나타납니다. 인내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여러분,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삶의 순간순간들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표현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 번씩 참으십시오. 한 번씩 참으면 돼. 제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대동소이하다는 건 알아요. 크게 그닥 다를 바 없는 건 알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 아예 달라. 아예 달라.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들 일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본인이 티를 못 낼 수가 있어. 본인이 티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써있잖아. 인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 성질이 이제 한 번씩 우와 이렇게 올라오면 인내. 그리고 무엇인가 좀까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이게 바로 열매래요. 네, 하면서 삽시다. 동생 때리지 말고. 이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손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거를 요구하셨나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물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너 대단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나를 좀 더 가까이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지 말라. 나를 좀 기억해줘라. 안식일 기억해서 좀 거룩하게 지켜라. 뭔 뜻인 줄 알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나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잘 그 안에 나 좀 생각해줘라. 나를 좀 가까이 해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살으면 하루를 구별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나의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헛되지 않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뿌려진 말씀들이 비처럼 바로 녹여질지 아니면 눈처럼 쌓였다가 천천히 녹을지 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처럼 눈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메마른 영혼의 새 생명을 띄웁니다. 말씀 앞에 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